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5월 1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신음소리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의 물결이 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먼저 된 저희들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모든 악을 진멸시켜 주시되 그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아픈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에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어머니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보내죠. 잘 지내셨어요? 우리 모든 어머님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버님들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작년 2024년 2월인데요. 이 아이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사는 14살 소년 스웰 세처입니다. 어느 아이들처럼 게임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라는 게임스 오브 트론 캐릭터를 모델로 한 AI 챗봇 데이너리스 타리가리엔과 몇 달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웰은 챗봇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죠. 처음에는 순진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이내 훨씬 더 어두운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상인물인 디네리스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어느 날 디네리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면 어떨까? What if I came to you right now? 그자 답은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의 달콤한 왕이시여. Yes, do that, my sweet king. 그리고는 바로 몇 분 후에 스웰은 그의 아버지의 총을 사용하여서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이죠. 가능할까요? 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챗GPT에게 영어 논문을 번역해달라거나 자료 검색을 부탁하는 건 이미 당연한 일이고요. 리포트 대필 역시 기본이 됐습니다. 최근 한국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챗GPT로 온라인 강의 100점 맞는 비법을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의 영상 속 PPT를 캡처해 챗GPT에게 보여주면 된다. 핵심만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달라 해내면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필기한 학생을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 휴대전화로 찰칵찰칵하며 PPT와 칠판을 찍어가고 그걸 챗GPT에게 정리해달라면 필기 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맡기면 불과 몇 분 만에 논문과 리서치 페이퍼가 만들어집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중화된 2025년 1학기 캠퍼스 풍경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외로워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다고 믿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행동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 다 쉽게 물어볼게요. 성경과 셀폰, 어느 것이 더 나를 붙들고 있나요? 마음이 가는 곳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식구보다 셀폰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셀폰을 더 사랑할지 모릅니다. 이 셀폰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바로 AI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시나요?
진짜 사랑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진짜 사랑을 말합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인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것에 푹 빠져 있잖아요. 푹 빠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조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가짜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진짜 사랑처럼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숏폼 혹은 숏 비디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아마 분명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숏폼 비디오를 지금 보시고 계시나요? 최근 숏 영상 중독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혹시 중독자이신가요? 물론 아니시라고 하겠죠. 이 중독성은 아이들이나 청소년,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끊임없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공감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보는 것이 바로 이 숏폼입니다. 그 이유가요, 충동적인 제목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유혹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우리 뇌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자극을 찾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셀폰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미 당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알고 좋아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추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숏 동영상을 한두 시간 보는 것은 예사이고요. 학생들이 이 때문에 학교까지 가지 못하는 사회적 악영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디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로봇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셀폰 형식으로 인공지능은 당신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AI와 같은 기술, SNS의 사랑 고백, 쾌락과 성공,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그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어느 것이 로봇인지 사람인지 아실 수 있으세요? 무섭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어떨지를 알면서도 로봇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말리 러셀입니다. 14살 영국 소녀입니다. 틱톡 소셜미디어에 빠진 소녀였습니다. 끊임없이 자살과 우울증 관련 콘텐츠를 접한 후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틱톡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죽은 딸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니, 나를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어느 것에 빠져 있는지, 어느 것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은 육체를 태워 자식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를 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의 사랑입니다. 궁휼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진짜 사랑입니다. 몇 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와 14개월 된 아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Stopping. A mother and her 14-month-old waiting on the subway in Philadelphia Wednesday when she looks away for a moment. Watch again. It takes 7 seconds. The stroller slowly rolls towards the tracks, then tumbles over the edge and flips upside down. The toddler still strapped inside. It's heart-wrenching because you can anticipate it. Without hesitating, the mother jumps onto the tracks as this woman pushes an emergency call button. Then, as a good Samaritan pulls the child to safety, another man jumps onto the tracks to help the mother. It's one of our busiest lines, and our trains run quite often. In this case, the stroller went into the track area at a time when, fortunately, there were no trains running. This morning, the Philadelphia toddler seen here being taken by police officers and paramedics to a waiting ambulance is doing well, with only a cut to her forehead. All witnesses say because the city of brotherly love lived up to its name. 아기의 생명이라면 앞뒤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철로에 뛰어드는 이 엄마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어릴 적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어서 엄마가 미워진다면 그 당시 엄마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식을 낳으면 엄마의 심정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에서 그 아기를 구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느냐고. 그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목숨을 줄 수 있어도 나는 내 아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엄마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느껴보세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샤카 생호라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로 19년을服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매주 아버지에게서 오는 편지를 거절했습니다. 그날 그 아버지는 15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결국 그 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편지 속에 담긴 사랑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가 외면해도 잊어도 거부해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월 서처의 안타까운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짜 사랑에 속지 않고
당신의 진짜 사랑만 붙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들이 죄인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며 이것이 가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저희들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믿으며 살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